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나아만처럼 참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라. 나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고 대표적으로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대표적으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많은 새안교회 성도 가운데 가장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아틀란타에 10만 명 이상 되는 교민 가운데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수십억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 나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나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 내용과 그 특징과 그 생각이 무엇인가, 그 영적인 논리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귀영화의 정상에서도 인생의 위기는 찾아온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나아만이 큰 용사예요. 또 아람 왕이 존경하는 아주 군대 장관이에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직접 체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의 최고 절정을 누렸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순간에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죽음이죠. 그 다음에는 죽음의 전조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이 또 찾아옵니다. 각종 사고와 실패와 인간관계 갈등과 그 밖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살이 그 세균에 의해서 한센시 세균에 의해서 썩어서 부패하는 병이에요.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초기 증상이 뭐냐면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갈치 썩은 냄새, 고등어 썩은 냄새, 홍어 썩은 냄새, 아주 막 지독한 생선 썩는 비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씻고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감춰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점점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육에 이 세균들이 침투해 들어가면 근육과 이 세균들이 신경들이 뒤틀려 가지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요. 어떤 데는 잡아 당기고 어떤 거는 또 늘어지고 하면서 얼굴이 돌아가고 흉측하게 일그러져서 완전히 괴물처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관절 곳곳에 부패가 생기면서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없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발목, 손목이
그냥 송두리째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죽어버리는 그야말로 무서운 저주의 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은 그냥 어떤 사고로 죽는 것보다도 더 사람을 비참하고 끔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질병과 위기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장관이고 전쟁의 영웅이고 나라를 구하는 천하무적의 용사였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인생이 또 얼마나 허무한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도 그 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죽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애들 잘 크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고 때문에 추락하고 한 가정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몰락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위기가 오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조건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데 그 취해서 거기 살지 말고 진정한 인생,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죽음과 위기와 질병은 사람을 진지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기 사로잡혀 와서 이 나아만의 집에서 심부름하는 한 성경의 계집종, 아주 비천한 한 이름 없는 한 소녀지요. 이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이 가정에 이 저주와 불행 가운데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아마 그전에는 건강했겠죠. 막 근육질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주 반사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까.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장군이 된 거예요. 나라를 구하고 백전백승, 한국으로 말하면 이순신 같은 그런 영웅이에요. 그런데 어느 전쟁터에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르지만 적군들을 수없이 죽이고 무찌르는 그런 가운데 튀긴 피가 혹은 어떤 오염된 뭐가 자기 몸에 묻으면서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나라의 영웅이 됐는데, 군대 장관이 됐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안 가진 거 하나 없는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진 이분이 이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됐다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름 없는 한 집에 있는 심부름하는 소녀가 너무나 귀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죽어갈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이 낙심한 나아만에게 희망을 주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나이에 상관없이 곳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의 근원이고 사막 가운데서 만나는 오아시스 샘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꼭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새안교 오면 거림 일대일 복음 들어보셨어요? 혹시 지금 하나님 오라고 그래도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곳곳에서 아마 복음 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때는 방문하신 선교사님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누굴 보든지 간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혹시 그 복음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많죠?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계세요? 예, 그런 분 나에게도 좀 와달라고 광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에게도 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어떤 분은 너무 많이 3번, 4번 자기한테 막 오니까 내가 이상한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잘 못 믿는 것처럼 생각돼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의 복음을 더 많이 들어서 흘러넘치게 되라고 아마 듣게 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저한테도 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 있는 탕방에 가서 큰 돈을 수금해가지고 가죽 가방에다 하나 가지고 장항선열차 타고 밤에 오셨다가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끓여준 그 술국, 해장국을 드시다가 하고 쓰러졌어요. 비명소리에서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가 뇌출혈이었는지 중풍으로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동네에서 꽤 많이 알려진 유지가 쓰러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문병 오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주는지 몰라요. 연탄 때도 삶아서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한 100장은 삶아 드셨을 거예요. 오리 삶아 먹으라 그래서 오리도 한 100마리 이상 먹었을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떤 의사가 참 잘 고친다. 의사도 찾아가 보고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침 잘 넣는 분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중풍병이 많이 낫는다더라. 뭐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시고 가면 한 여관을 정해놓고 한 3달 정도 묵으시면서 계속 침 맞고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골에 잘 찾아다니면 50년 된 화장실이 있대요. 50년 이상 된 화장실, 옛날 화장실. 그 화장실에 있는 거시기를 퍼다가 먹으면 이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살던 대천 주변에 다 다녔어요. 다 다녀. 어머니하고 제가 같이 다녔는데 50년 이상 된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일본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어느 학교예요. 학교. 그 학교 화장실에 가니까 진짜 있어요. 그걸 몇 바가지 퍼가지고 와가지고 하여튼 조석으로 잡수셨어요. 뭐 안 먹은 게 없으셔. 근데 온 집안에 냄새만 풍기고 온 가족들 고생만 시키고 결국은 낫질 않더라고요. 7년을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온 가족이 매달리고 몸부림을 쳤는데 몸은 낫지 않고 사업은 다 망해버리고 집에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300만 원 정도 빚을 졌는데요.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썼는데 3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집 한 채 사고도 남아요. 그런 돈을 빚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 마침 어떤 분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부터 그분이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가 들려온 거죠.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구원도 받고 죽어도 영생 얻고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못 나가니까 리어커를 끌고 동네 청년들 교회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리어커 해서 그래가지고 리어커로 모시고 가셨다 그래요. 몇 주일 나가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많이 우셨다 그래요. 서울에 제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편지가 왔어요. 장남인 너도 교회 나가서 아버지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편지를 받고 있는 그런 그때 무렵에 종점에서 한 소녀가 전도지를 줬는데 예쁜 꽃봉투에 담아가지고 전도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꽃봉투, 전도지보다는 꽃봉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딱 만나주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볼 때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았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을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때 제가 처음 나갔을 때에 대학교 2학년, 신학교 2학년인 분이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또 그렇게 저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우리 조주만 목사님의 아버지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전환점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혹시 또 저 동대문이나 을지로 근처에서 쪼폭 같이 떠올리든지 여기저기 문신하고 착하게 살자 이러고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아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주는 사람, 은혜 받으러 나가자, 성가대 해라, 뭐 제자 훈련해라, 이렇게 권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아프리카 유명한 그 민속 음악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오죽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유명한 민속 노래인데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으니까 저렇게 되네요. 오죽하면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우리 인생의 보물이에요.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미래예요. 사람이 축복덩어리예요. 사람이 자원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한 얘기를 서로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에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어요. 길은 잃어도 좋고요, 다시 찾으면 되니까. 근데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잃어버려도 좀 벌면 돼요. 명예와 신뢰 잃어버려도 오랜 시간 노력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번 잃어버리면 그 사람 다시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요. 믿음의 귀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귀한 줄을 알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좀 진하게 손잡고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의 고백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은 계급장을 떼고 비우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가니 다시 나만이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리라. 나만이 엘리사 집에 왔는데 엘리사가 문 열고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씻으라 그랬어요. 나만이 들으니까 선자가 자기를 홀대하고 냉대하고 아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득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 다음에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여러분 같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나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노하고 분해가지고 막 열나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 보니까 분한 모양으로 분한 모습으로 막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가자. 여러분 근데 이런 장면을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나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수많은 부하들과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전차를 몰고 왔어요. 전차들을 아람의 왕이 추천해서 보내고 이스라엘의 왕도 그를 막 존중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보내온 거예요. 나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리고 올 때 살해하려고 셀 수 없이 많은 은금을 예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냉대해가지고 충격을 줘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어서 돌려보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 교만, 그 자존심, 육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가 깨져야 돼. 너는 더 겸손해져야 은혜 받을 수 있어. 육적인 자아, 나 잘났다 생각하는 그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너 장군이라는 그 계급장 다 떼고 영이라고 하는 그 훈장도 다 떼고 장군의 옷을 그 화려한 번쩍번쩍 빛나는 옷 다 벗어버리고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나만이 지금 흉측한 병에 걸렸지만 그래도 버티고 사는 힘이 뭐냐면 자기가 장군이고 자기를 존경해서 목숨 바쳐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부하들 앞에서 다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장군의 옷 속에는 나만의 문둥병을 감추고 있는 옷이 있어요. 향수 뿌려가지고 냄새 안 나게 만들어서 칭칭 동여매는 붕대가 있어요. 수치의 옷이죠. 자존심을 지키는 그 마지막에 그 자존심의 옷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9절을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병거 치러 올 때 많은 말들을 타고 그냥 기병들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병거, 탱크 같은 전차들도 복수예요. 많은 전차들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죠. 오면서 생각할 때 엘리사가 발벗고 뛰어나와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다 거룩한 그냥 의식을 통해 가지고 손을 얹고 당체에 그냥 손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하나님께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오만한 마음이 오면 금방 그 인생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 마귀와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탁 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마음을 구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깨트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 잘났어, 나 똑똑해,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십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아내들한테 군림하시고 애들한테 크게 막 폭군처럼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너무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그거 교만이 오면, 패망도 오나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그동안 쭉 연단 받으면서 딱 보면 하나님 연단의 핵심은 교만이에요. 교만을 깨야, 이 이 껍데기가 깨져야 새싹이 나오는데 이게 안 깨지니까 생명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깨는 거, 이거 다 비우고 깨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그 종들이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막 화가 나가지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가는데 그 종들이, 그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만약에 선지자께서 당신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래도 당신이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걸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주변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되는 분들, 큰 기업가들 보면 반드시 그 뒤에 현숙하고 지혜로운 부인이 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부인이 있든지, 정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거봐,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다메섹으로 돌아갑시다. 이 군대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저 건방진 선지자 그냥 때려 잡아버립시다. 그냥.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겼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큰 사고를 질렀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는데, 여러분이 교회 새안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시험 받아서 막 마음에 혼란이 올 때 부추겨서 더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잘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어떤 목장입니까? 우리 교회 말고 소문에 하면 어떤 교회는 우리가 맨입으로는 교제가 안 되니까 한 잔씩 돌리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걸로 시작해가지고 거품 나는 걸로 시작했다가 점점 투명한 걸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다들 막 난리가 난대요. 그리고 이거 맨날 이것만 물만 먹어서 안 된다는 게, 우리 그림도 그리자 그래요. 미나투도 하고 섰다도 하고 헌금하려고 가져왔던 거 다 거기서 잃어버리고, 미국이니까 카드로 하자 그래요. 또 카드로 하고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더 지옥이 자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까 난 걱정이 돼요. 정말 바로 살아보고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왔으면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희망이 있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완전히 생명이 넘치게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치유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가로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되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산지라. 나만이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서 환산을 해보면 은 1달란트가 보통 성인 노동자가 12,000날 동안 일해야 될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그냥 평균 100불로 잡아보면 은 10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200만 불에 해당돼요. 1200만 달러. 금 6,000개는 노동자가 40년 동안 꼬박일해서 임금을 모은 돈에 해당돼요. 약 146만 불 정도 돼요. 합치면 총 1,300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옷 10벌, 뭐 누더기 옷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최고의 양모로 짠 양의 요 겨드랑이 살 가장 부드러운 털로 메리노 울로 짠 명품 외투, 구하기도 어려운 거, 이거 평생 보통 사람 만져보기도 어려운 이런 외투를 10벌이나 가지고 왔다고. 엄청난 돈이지만은 나만이 생각할 때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생명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이 돈은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 돈을 가져가서 엘리사에게 드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 결단코 받질 않았어. 왜 안 받았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의 예물을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공수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은혜가 많은지 그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감사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나만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돈이나 어떤 공로나 대가로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돈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 올 때부터 내 생명값, 내가 살기만 한다면 못하겠는가 이보다도. 그래서 너무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 중에 꽤 많은 분량을, 그 엄청난 돈을 예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구원의 대가로, 나를 고쳐주는 대가로 주겠다고 생각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가 받지 않게 하셨어요.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 주고 구하는 것처럼, 돈 주고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 1,300~400만 불 가지고 될까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이 육체 목숨도 천하보다 더 귀한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어떤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돈이 없는 사람, 양 한 마리 못 키우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강력하게 강조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거다,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돈을,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시험에 들었어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면 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을 텐데, 또 엘리사 선생님이 많은 사역을 하고 가는 사람도 도와주려면 많은 이 경비가 필요한데 이 좋은 길을 왜 놓쳤을까? 그래가지고 몰래 달려가가지고 꽤 많은 금품을 받습니다. 계산해 보면 한 200만 불, 20억 정도를 받았어요. 받아 어디가 챙겨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저주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를 그대로 옮아가 버려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선지자의 시종으로서, 제자로서의 삶도 못 살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기 메시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충격적인 장면들입니다만은 여기 뭘 강조하는 거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돈 주고 사는 걸로 생각하느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공로를 가지고 그 구원과 은혜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죄와 저주 가운데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나만의 문둥병의 그 저주가 게하시에게로 옮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계속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행과 공로로, 돈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죄와 저주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의 예물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대가로,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천만 불이 아니라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씨 뿌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아멘.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을 다른 말로 영접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원의 목적은 변화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참 이상해요.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데, 그럼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가 돼요. 구원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믿음으로 그냥 거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다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아직 은혜 받기 전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고민의 시간이죠. 주머니에 손 넣고 톱니바퀴 없는 동전만 골랐어. 그게 10원짜리거든요. 톱니바퀴가 있으면서 작은 건 50원이고 큰 거는 100원인데 100원짜리는 절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실수라도 해가지고 한번 톱니바퀴 있는 걸 드리면 예배가 안 돼,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톱니바퀴 얻은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감동이 좀 뭐가 있으면 한 3개쯤 드리고,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톱니바퀴를 드린 적이 없어요. 손톱으로 잘 긁어가지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날 어느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약 그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내 이런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제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셔드렸거든요. 내 안에 옷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 간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이상한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갔는데 시간 가는지도 몰랐어요. 울고 웃고 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똑같은데 내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와,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아. 그게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막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노래를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사람이 홀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로 골목으로 다녀요. 사람들이 볼까봐 골목 다니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어떤 데는 막 울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내 생에 그런 체험을 처음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우리 집안은 다 지금 기후로 망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바둥바둥 하는데 이 나쁜 놈들이 막 싸우다가 맨날 덤벼드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간 게 역도부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조폭 속으려가지고 맨날 내가 무기 들고 다니면서 학교 가면서 끝나고 나면 이제 2부 수업은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죠. 그래서 그 싸움 소굴에서 그 폭력 단체에서 아주 피 흘리게 매맞으면서 죽을 각오하고 딱 끊어버렸어. 그 사랑 때문에. 별의별 죄악들 범하고 살던 거 다 끊어버리고. 물론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회개하고 결심하지만 또 가서 또 그 죄를 짓고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몇 달을 그렇게 하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점점 좋아지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으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 나의 변화된 삶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저절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옛날엔 제가 말 한마디 문장 할 때 욕이 2번, 3번 들어가거든요. 그 세계는 욕을 해야 정겨워. 그냥 공식적인 말 하면 너 나한테 뭐 삐졌냐? 이렇게 얘기해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를 때도 욕하면서 부르고 그래야 다정다감하게 느껴졌던. 그런데 이제는 다 변화가 됐어. 저 욕 안 하죠?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감사. 고난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에 달려있는 가시도 감사. 그러니까 막 성격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좀 부정적이고 조금 이렇게 뭔가 걸고 넘어지는 성격이 제 안에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이게 다 바꿔져 버렸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지금 안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되지 뭐. 다 불가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 구원을 아직도 믿음으로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만처럼 죄로 썩어져가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점점 회의로 이렇게 병들어가고 쓰러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세기의 복음을 듣고 지금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생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처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옷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감추고 있던 죄악의 옷, 수치의 옷 다 주님 앞에 내놔요. 저 이런 놈입니다. 저 이런 이중적인 인격자입니다. 제 속에 이렇게 나쁜 악이 있습니다.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 하나하나 양념이 들어가는 배추 김치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각 포기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순금이에요. 순금보다 더 귀한 금이, 그 다음에 보세요, 백금이에요. 백금보다 더 귀한 금이 소금이랍니다. 근데 이 순금, 백금, 소금보다 더 귀한 금이 있어요. 무슨 금인지 아세요? 가장 귀한 금? 지금의 지금. 오늘 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젊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만처럼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만처럼 병들어 있고 문제 많은 저의 삶을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삶을 회개하고 다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벌거숭이로 나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